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관심의 전환이 운명을 바꾼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관심의 전환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관심 간다, 흥미 간다,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아직 가하지 않은 뭔가 그 전 단계에 되게 가벼운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가벼이 소홀히 여길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관심의 전환,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꿈꾸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라면, 즉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뭐 해야 된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쏟아져야 된다? 위의 것에 관심 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에 관심 갖던 그 사고들을, 그 관심과 생각들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땅에 가졌던, 땅을 향했던 내 모든 육체적인 관심과 생각과 사고들을 좀 버려라. 그것들은 어떤 것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사로운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땅을 향했던 지체, 내 육적인 관심을 죽여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관심을 갖는 것,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관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들로 변화돼야 된다? 사고와 생각과 관심이 위의 것으로 향해야 된다. 그 사고와 관심의 방향 전환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옛날에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온통 우리의 관심은 땅의 것에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후부터는 관심사가 다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맨 우리의 관심사가 땅의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내 감정적인 것이고 사적인 욕심, 탐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설교 주제들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주제가 바로 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이것으로 시리즈가 끝났고요. 다음 시리즈를 올해 말이나 내년에 또 이제 진행할 때 그 시리즈는 시선 시리즈가 될 거예요. 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에 시선 둘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다 동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맹모 삼천지교. 그래서 내 자식을 어디에서 키우느냐, 뭐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장사꾼, 뭐 장사하는 장터에서 키웠던 애가 막 장사하는 놀이만 해. 또 공동묘지 앞에서 키웠던 애가 맨날 장사 지내는 것만 흉내내. 그래서 서당 근처에서 학교 앞에서 키웠던 애가 공부하는 흉내. 여러분 이거 내가 보는 대로 살면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중요한 거 인정하시죠? 이런 시선이 중요한 거 인정하시죠? 그럼 내가 뭘 보느냐? 아,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양집사는 팔 왜 부러진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니, 눈에 거실려 왜 자꾸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좋은 거 볼 수 있는 곳에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곳, 긍정적인 것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그것을 볼 확률은 높아지죠.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다 놔도, 긍정적인 것을 눈앞에 많이 보여줘도, 여러분, 내 관심이 거기 있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무용지물로 그 가운데서도 나쁜 것을 찾는, 온통 내 시선이 나쁜 곳에 여러분 고정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좋은 것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노출시킨다,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관심이에요. 관심. 내 관심이 먼저 딱 좋은 것에 고정돼 있어. 관심이 있어야 좋은 것도 보여줄 때 보여. 제가 이런 꿈이 뭐냐면, 제 미래 소망이 자연인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직업상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제가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라 한 15년 동안을 매일 주일날 나갔다 토요일날까지 매날 수천 명을, 몇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작을 때는 몇백 명, 많을 때는 몇만 명을 만나요, 매주.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치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꽃이 좋아지고 식물이 좋아지고, 그래서 나는 언젠간 자연인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인 선배님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시는지. 뭘 아멘이요. 하여튼 그런데 같이 갈래요, 누님? 하여튼 그런데 갔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인들 가운데 일주일만 못 봐도 두세 편은 자연인들을 봐요. 그래서 식물도 이렇게 보고 어떻게 뭘 캐먹어야 되는지 막 보고. 그런데 지난주에 만난 자연인이 되게 웃겨. 자연인을 딱 하면 대부분 산에 들어온 지 몇 년 됐느냐, 어떤 집 형태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뭐 했느냐, 이게 거의 대부분 공통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들어온 지 이제 10년 정도 되신 분, 자연인, 들어오시기 전에, 산에 들어오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사반장이 재밌었대. 여러분, 수사반장을 그렇게 재밌게 봤대. 여러분, 수사반장 아시죠? 수사반장, 최불암 나오는 거, 그죠? 수사반장을 그렇게 많이 봤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수사반장을 매일 보고 자라면서 뭐가 됐고, 경찰 형사님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반전 대반전. 글쎄, 수사반장을 너무 재밌게 보다가 그 수사반장에 나오는 룸살롱 사장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래. 스탠트바, 룸살롱, 술집 사장님들이 딱 와이셔츠 입고 딱 정장 입고 다니는 게 참 그렇게 좋아 보였대. 그래서 술집 사장 됐대요. 17살 때 엄마 아버지 갯돈 훔쳐가지고 도망쳐서 가출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나이트클럽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20살 때부터 자기 꿈이었던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주구장창 40년을 술집만 하다가 인생 망가지고 몸 다 망가져서 자연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서 보면서 느낀 것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 수사반장을 보여주면 대부분 다 경찰이잖아. 경찰 70~80% 나오는 경찰은 안 보고, 그 가운데 꼭 사고가 삐뚤어지고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애들은 그 수사반장 중에서도 뭘 본다? 룸살롱을 보고 꿈을 키우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야. 야, 그래서 좋은 것만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똑같은 걸 볼까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 오면서도 똑같은 사창사거리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다 같은 걸 봤을까요? 배고픈 사람은 보리밥집 칼국수를 봤을 거고, 똑같은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꽃이 보여, 그죠? 근데 생전과도 아주 삭막하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그 길을 10년을 지나다녀도 거기에 꽃 한 송이를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 길에 꽃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꽃만 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박스가 보여. 폐지. 폐지. 그 관심사가 그거이면 그것만 보여.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새로 나온 그 자동차 브랜드가 보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명품 신발을 신고 가는 그 사람이 보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만 보인대. 저는 또 가는 곳마다 교회가 그렇게 보여. 원래 목사는 그래요. 가면 다 교회만 보여. 우리 교회, 저기 울산 성전에 집사 중에 하나 금은빵 하는 이가 있어요. 금은빵. 그 이는 가면 금은빵만 그렇게 보인대. 어떤 사람은 골프장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저 돈 되겠는데? 저 돈, 사업 아이템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리밥집을 보고, 어떤 사람은 폐지를 보고, 어떤 사람은 누구 운동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보고, 어떤 사람은 골프장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업 아이템을 봐. 같은 길을 걸어갔는데도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의 시선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시야를 결정합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그 죄의 유혹의 기회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육신,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 즉 땅을 향한 육신의 관심을 죽여야 되는 것이 음란, 탐심, 사욕,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런 것들만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을 두면 자꾸 그 뜻에 순종할 기회들이 보여. 희한한 거예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요. 그 반대에는 그 반대끼리만 또 모여.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때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죄의 구렁텅이에 집어쳐넣거나 억지로 우리에게, 그러면 죄를 막 저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슬슬 빌드업을 쳐가는 거야. 어떤 빌드업?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자꾸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닌 다른 쪽으로, 땅의 것에, 죄의 유혹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 관심만 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죄를 줘. 여러분, 죄가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애 낳고 고생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꼭 하와는 아니죠. 아담도 안 먹으면 되지. 지가 그 뱀 새끼가 꼬셔가지고. 근데 그 뱀 사탄이 인간을 꼬실 때 생각해봐요. 억지로 우리 입을 벌리고 막 선악과를 막 쑤셔 넣었어요? 아니에요. 딱 하나, 관심만 돌려놓으면 돼요. 우리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와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온통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낙원이었어요. 하나님께 누리고 받는 은혜밖에 관심이 없어. 그냥 그걸로 즐거웠어. 어느 날 사탄이 3장 1절에 찾아와서 그들을 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야, 이 땅에 이 동산의 모든 것 다 너희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어. 맞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저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래. 왜? 먹으면 죽는데. 진짜? 안 죽을 것 같은데? 저 봐봐, 굉장히 널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또 굉장히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를 너한테 줄 것 같이 생겼는데, 그래, 난 이상하네, 안 줄 것 같은데, 이러고 가버린 거야. 억지로 선악과를 내 입에다 사탄이 막 이렇게 막 집어쳐는 게 아니라 관심만 갖게, 관심만, 죄의 유혹에 딱 관심만 갖게 하고 떠났더니 6절, 관심이 가니까 자꾸 그 선악과를 쳐다보게 돼.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죄가요,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정복할 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항상 빌드업이 돼가는 거야. 처음에는 억지로 와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살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관심을 잡고 땅의 것, 육적인 거, 사사로운 욕심, 감정, 관계 따위에 자꾸 우리 관심이 가게 만들면, 우리가 자꾸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게 자꾸 보여. 자꾸 보다 보면 또 괜찮아 보여. 자꾸 그걸 묵상하면 안 돼, 자꾸. 근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그게 계속 떠오르고 보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한 입만 먹어볼까? 이래서 애플이 되는 거야.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은 무엇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관심 갖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나를 장악하는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 여러분, 희한한,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가 관심 가졌던 어떤 옷이나 물건이나 약이나 골프채가, 어떤 자동차가 그 다음날 우연히 유튜브를 열어보면 갑자기 광고가 떠. 요즘 나는 그렇게 임플란트가 그렇게 많이 떠.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면 온통 우리 강아지, 딸기같이 생긴 애가 말하는 거 있어요. 그것만 500개가 떠. 여러분, 자기 관심사가 희한하게 그 다음날 재생이 돼.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관심사, 내가 검색한 건 이거 100%고요. 흔적이 남거든. 우리의 말소리까지 듣고 있는 거 알아요?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말소리까지 듣고 있어서 이 알고리즘이 내 흥미와 관심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리즘화해서 계속 우리한테 뿌려줘서 뭘 머뭇거려? 넌 이것만 있으면 최고의 골퍼가 될 수 있어.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드라이버가 문제지. 채를 바꿔. 이렇게 간교한 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시고 인스타그램을 열어보세요. 어떤 광고, 어떤 영상들이 가장 많이 뜨는지. 그게 내 관심. 지금 하지 마. 지금 하지 마. 지금은 나만 봐. 우리 삼남매가 되게 아빠 신기해 죽겠어. 어느 날인가부터 온통 자기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에 청주 뉴스와 청주 이야기만 뜬다는 거야. 그거 알아요? 어디다 우리 안나가, 우리 막내딸 천사, 우리 공주가 아빠 그거 알아?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아빠 내일부터 삼겹살 축제야 서문시장에서 이래. 너 그거 어떻게 아냐? 아빠 서문시장 어딘지 알아? 그래서 알지. 그때 거기 가봐. 삼겹살 무제한이래 이래. 넌 그걸 어떻게,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때 몰라. 계속 떠 이래. 그때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알아? 청주에 스타필드 생긴대. 여러분 알아요 그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청주에 사니까 청주 스타필드 그 쇼핑몰하고 이 아파트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국에 살아도,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살면 청주 이야기 안 보일 것 같잖아. 근데 내 관심이 거기 있으면 그것만 보여. 전 되게 웃겼던 거, 제가 청주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도 제가 이제 청주로 오게 되니까 목사님 뭐 나중에 우리 골프 좀 치시죠. 그래서 근데 청주는 골프장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막 웃는 거예요. 골프장 거기 왜 없어요? 골프장 많아요. 그래. 전 15년을 살면서 청주에서 골프장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가 골프에 관심이 없을 때니까 골프장이 뭐 요만한 학구방이 아니잖아. 골프장 엄청 크잖아. 그런데 골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청중순에 취임해서 보니까 엄마야, 골프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보여. 난 요즘에 개를 키우니까요, 나는 저 사직사골에서 시계탑까지 올라오는 이 길에 그렇게 애견샵과 개 병원이 이렇게 많았는지 나 몰랐어요. 그때 옛날부터 있었대. 여러분 아셨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요즘에 보여. 요즘에 개병원. 야, 그러니까 관심 없을 땐 이 길을 수백 번을 다녀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 딸기를 키우니까 드디어 개병원이 보이더라. 여러분, 오늘 내 관심사가 내 온통 시선을 장악할 거고요, 내가 보는 것은 내 삶을 장악해요. 그래서 오늘 내 관심을 그냥 흥미거리 정도로만 취급하지 말고 내 마음이 향하고 내 생각이 자꾸 향하는 곳을 점검하셔야 돼. 결국 내 관심은 그것을 내 삶에 노출시켜 자꾸 보게 할 것이고, 자꾸 보다 보면 그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면 그것들로 인해 내 삶이 장악돼서, 내가 자꾸 돈 생각 탐욕에 가득 차 있으면 어느 순간 돈에 관련된 것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다가 거기에 장악되고 그 돈과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어떤 사람이 관계나 감정에 관심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운명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내가 관심 있고 운명인가 봐. 여기서도 만나고 3층에서 만나고 1층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하고 가서 고백했다가 까이고 교회도 못 다니는 거야, 창피해서. 절대 그런 실수하면 안 돼. 그 운명 아니요. 네가 관심 가지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심리학에서 심리학을 우리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이 확산시키고 대중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게 한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99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된 선택적 주의라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selective attention이라는 선택적 주의라는 실험인데, 이런 원래 정식 명칭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우리 그냥 일반 대중들에게는 고릴라 시험이라고 많이 이제 불려지는 실험인데, 자,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교수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교수, 두 교수가, 하버드 교수가 인지심리학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지하는, 그러니까 인지심리학. 까만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과 흰색 티셔츠를 입은 세 사람, 여섯 사람이 각자 농구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피실험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끼리만 농구공 패스를 막 하고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끼리만 패스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피실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그 패스 개수를 세. 그러면 이제 이게 셀렉티브 어텐션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온통 모든 관심이 뭐예요? 그 농구공,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농구공에만 관심이 딱 있는 거야. 그럴 때 그 옆에 요 조그만 요 공간에 고릴라 탈을 쓴, 이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 와서 막 이러고 지나가. 그럼 여러분, 요 공간 안에 뭐 윌리를 찾아라 막 900명, 1500명 있는데 그거 살짝 누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6명이 공놀이하고 있는 그 중간 한복판에 고릴라가 왔다가 못 보겠어요? 근데 못 봐요. 고릴라가 있는데. 자, 이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피실험자들은 이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의 공 패스만 자꾸 보는 거야. 계속 보고 있어. 이 고릴라 못 볼 수가 없죠. 근데 자기들은 이걸 얘기해 줬으니까 보이지,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 중간에 고릴라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당신은 고릴라를 봤습니까? 물어봤더니 여러분 고릴라를 본 사람이 놀랍게도 여러분 50%를 넘지 못해요. 몇 번의 실험을 반복해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고릴라를 못 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50%를 넘지 못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기 고릴라가 있었다는 얘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주의를 관심을 기울이면 그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고릴라가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거를 영적인 selective attention, 영적인 여러분 도전과 과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있고 신앙생활이 있고요, 사역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비전, 영혼 구원, 천국 소망, 이런 아름다운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흰색 티셔츠에 우리가 selective attention, 집중을 하면 분명히 그 안에, 그 사역지에,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우리 현장 안에, 성가대 안에 고릴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2마리 있네. 여기 12마리 있네. 여기도 분명히 고릴라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릴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집중해서 selective attention,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비전과 은혜에만 집중하잖아요. 고릴라가 없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곳이라 은혜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릴라는 여전히 현존하는데 고릴라가 없는 완벽한 공간이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재와 유혹과 사욕과 감정과 탐심과 정욕과 여러분 이런 감정의 우상숭배라는 이 골리앗만 관심이 있어. 아니 고릴라에만 3달 동안 골리앗만 했더니 고릴라에 관심이 있으면 온통 우리 교회는 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고릴라밖에 없는 교회인 줄 알아. 고릴라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밖에 없어서 고릴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다? 내 관심이 문제였다. 내 selective attention, 내 집중력이, 내 관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만, 예배에만, 영혼 구원에만, 순종에만 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내 주변은 좋은 사람만 만나고 기도의 동역자가 만나고 막 전도 대상자가 보이고 자꾸 예배 은혜와 긍정적인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만 천지백갈이야. 그런데 왜 내 관심이 고릴라인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다 고릴라밖에 없는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봐도요, 건축을 하나 해봐도 고릴라에 아예 관심이 꽂혀 있으면 고릴라들이 모여요. 고릴라들끼리 모여서 그럼 고릴라에 집중해 있잖아? 그럼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고릴라만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제가 성전 건축을 5번 했는데 그 5번째 성전 건축할 때 유적스럽게 원래도 헌금도 안 하고 원래도 뭐 그런 데 관심도 없어. 자기 복만 구하고 막 자기 잘 되는 거 막 그러니까 이 땅의 정욕을 위해서 도구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유독스럽게 그때 뭐 반대를 어차피 헌금도 안 하면서 그리고 뭐 반대를 하대. 그런데 그 사람 네 사람 있었어. 근데 웃긴 건 그 네 사람이 겁나 친해. 갑자기 무슨 개 모임 마냥 맨날 보면 그 네 사람 고릴라 4마리가 꼭 모여. 하루는 돼지국밥집에서, 하루는 교회 로비에서 믹스커피를 먹어도 꼭 고릴라 4마리가 꼭 모여. 그 다음날은 자기가 하는 뭐 학원에서 모인대. 그러니까 맨날 4사람이 그 이야기를 주고받아.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건축을 반대해요 이래. 아니야, 99, 니들 4명만 반대해. 근데 니들 4명이 고릴라 4마리가 모여서 야 너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 너도 반대 나도 반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렇지. 4명이 맨날 돌아다녀.
그러면서 온통 우리 교회는 다 고릴라만 있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억울해. 어떤 사람은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맨 리더한테 와서 고릴라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이것도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보면, 이번 내 시온 일 성교 만나니까 맨날 긍정적 은혜 받고 막 행복하고 눈물 나고 우리 교회 칭찬하고 우리 교회 막 오고 싶은데 장로라 못 온다고 울고 막 부럽다고 했던, 언젠간 올 거야 막 이런 막 좋은 얘기만 막 해. 근데 보면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 사역지는 고릴라만 모여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맨 고릴라 이야기만 한 사람이 있고 흰 옷 입은 이야기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걸 억울해하면 안 돼. 내가 자꾸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얘기를 와서 누군가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아는 거야. 내가 그런 곳에 관심 있는 사람이란 걸 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나한테 모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뭔가 이런 삐딱한 얘기를 절대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 사람한테는 안 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절대 부정적이고 삐딱한 얘기는 절대 그분한테는 안 가. 그런 분 있죠? 근데 삐딱하고 비관적인 얘기는 꼭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있죠? 응. 근데 난 억울하대. 아니야, 내 관심이 삐뚤어져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의 관심과 공유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꾸 많이 보이고 들린다면 내 관심을 점검해야 돼요. 내 주변이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게 내 관심이란 걸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깨달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 관심의 방향이 자꾸 이쪽으로 삐뚤어져 있었구나. 그러니 폐지만 보이는구나. 꽃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 내가 자꾸 골프장만 보였구나. 여러분, 영혼, 전도 대상자가 보여야죠. 관심이 삐뚤어지면 그것만 보여. 여기 지금 비얼스타 프로젝트, 셀라 프로젝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비전과 그 프로젝트의 사명에 가슴 뛰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될까, 유익이 될까, 나랑 친한가 안 친한가 이런 게 아니라 다 뭘로 보여? 전도 대상자로 보여.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셀라 프로젝트,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 비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깊이 관심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 나온 보험료를, 그 진짜 의민 아들에 관련된 보험료를 그걸 받자마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야. 아, 이거 이때 때마침 뭐 만기가 된 이런 적금이 이때 딱 나오는 것은 다 모든 관심사가 거기 쏟아져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보험금을 갖고 오기도 하고, 정말 피눈물 묻어있는 자녀의 아픈 상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헌신을 와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 쪼가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어떤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한테 환경적으로 주어져도 그거 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여서 못했고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되고 안 돼서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은 다 그런 것만 있어서 그거 보고 잘한 게 아니라, 먼저 그 시작은 뭐다? 내 마음의 생각이 위의 것을 향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꾸 땅의 것에 맞춰져 있으면 온통 내 마음의 관심은 땅의 것,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준지, 나를 뭐라고 불러준지, 내 자리가 어딘지,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감정과 그 허접하고 천박한 이런 이 땅의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불평과 불만의 고릴라만 자꾸 보이는 거야.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잘못, 이것도 힘들고 이것. 그런데 오늘 셀렉티브 어텐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하나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게 보이지 않고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기적이요, 오늘도 꿈 같은 하루를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가 잘못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상황이 다 완벽하게 고쳐져야 고릴라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위의 것을 향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향해야 될,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 될 하늘의 것, 위의 것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셔야지. 여기서 첫날 만날 살 것처럼 여러분 종교 놀이하면, 종교 행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린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 교회를 다니든 다른 교회를 다니든, 신천지를 다니든, 뭐 어딜 불교를 다니든, 남녀 혼인교를 믿든, 우리는 무조건 죽으면 무조건 영원히 살아요. 진짜요.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며 영생하는 자가 있고, 죽지도 못하고 영벌에 빠져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지옥불 속에 영원히 사는 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건 자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죠? 이런 설교하면 싫어하는데, 요즘에는 부흥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려면 지옥 설교 안 하는 게 국룰이에요. 교회 성장론에 나와요. 지옥 얘기 하지 말아요. 굳이 죽음 뒤에 얘기를 하려면 천국 얘기만 해요. 천국 얘기. 아니, 이게 진짜입니다. 진리니까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분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잘 들어요. 연옥 중간지대 없어요. 기분 나빠서 이게 못 다녀도 상관없어요. 이게 진리니까 알려드려야 돼요. 성경 어디에 연옥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죽음 아니면 사망이고, 생명 아니면 죽음이고, 빛 아니면 어둠이고, 부흥 아니면 죽어가는 거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지. 그 중간 단계, 회색 단계는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불순종으로 끌어가려고, 여러분, 교묘하게 속이며 순종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우리를 꼬여내는 자리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든지, 아니 영원한 지옥뿐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서 대우받으려고 교회 나오면 안 되잖아. 그게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처럼 오늘도 교회 나와서도, 오늘도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 우상숭배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늘, 천국 소망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도 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 주님의 최고 관심사는 뭐예요? 영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처음 와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뭐예요? 오늘도 천국 소망과 영혼 구원, 이 두 가지가 바로 핵심 메시지예요.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너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종교로 먹고 사는 이 종교의 유익자들, 종교의 권세자들은 여러분 자기 탐심과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자기가 어떤 권력을 누가 차지하는지, 이따위 거에 관심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영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식사하실 때, 오히려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이런 서기관들은 뭐 해요? 그런 거 관심 일절도 없거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권력 있고, 내가 헤게모니를 잡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종교 집단 만들고, 이게 맨 관심사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서기관이고, 이게 그 시대 장로들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혼 구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모멸하고 조롱하고 욕할 때 예수님이 기가 막히다는데, 야, 너 그러면 네가 양 100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 목자가, 여러분 여기 혹시 소 키우신 분 있어요? 소 키우는 100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가 오늘 아파. 여기서도 지금 아무리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온통 머리는 소예요, 소. 그것까지 인정. 내가 소생각, 그죠?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강아지 딸기를 잃어버렸어. 내가 오늘 하루 온통 내 관심 먹을까요? 그 딸기.
내가 오늘 100만 원 10만 원짜리 수표 10장 있었는데 10만 원 잃어버렸어. 수표 한 장 없어. 아무리 해도 9장이야. 온통 여러분의 지금 관심은 뭘까요? 그 한 장 어디 있을까? 그리고 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인생의 온통 관심은 뭘까요? 아들밖에 없는 거야. 아들밖에. 이처럼 나는 이 영혼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통 관심, 내 생의 모든 공생의 관심은 영혼이다. 이거 영혼 구원이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사인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 없거나 내 신앙이 영혼 구원에 관심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당신이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 됐건 뭐 전통이 얼마 됐건 당신의 직분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헛믿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릴라 얘기만 해요. 교회에서 이 고릴라 문제고, 이 고릴라, 이 고릴라, 이 고릴라, 이 고릴라, 이 고릴라. 맨날 교회 안에서 맨날 하는 게 고릴라 얘기야. 하지만 그 반대의 관심을,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매일 하는 게 영혼 구원, 전도 이야기, 예배 은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 천국 소망 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그 천국 소망 가지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하늘의 것을 찾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구하는 진짜 백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관심은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관심은 결국 내 내일을 만들고 내 삶을 지배합니다. 관심이 자꾸 내 관심 있는 것들에 노출시켜 보게 하고, 자꾸 보다 보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다 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장악당하는, 돈에 장악당하고, 관계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휘둘리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관계가 주인이 돼요. 감정 틀어지고, 관계 틀어지고, 돈 유불리에 따라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과 직분도 다 깨트리고, 여러분 질질 노예가 되어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사람 때문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휘둘려 끌려다녔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정욕들을 다 내려놓고 땅을 향한 관심의 지체를 다 끊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관심 있는 자들은 결국 육신의 일을 하고요,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해요. 육신의 생각과 관심의 끝은 결국 사망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 영적 사망이고요, 영적인 관심과 생각은 결국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영적인 것에, 하늘의 것에, 속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 육체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영적인 것을 좀 추구하며 멋지게 성숙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사반장 보면서 룸살롱 보지 말고, 수사반장 보여줬으면 수사반장님 보셔야지, 형사아저씨 보셔야지. 수갑 차고 가는 술집 사장을 멋있게 보면 안 되잖아.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노출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아무리 이해하는데 은혜 예배가 있어도 여기서도 삐딱하게 다른 거 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봤나 봐. 있어요. 우리가 모이면 그저 예수님만 보이길 원합니다. 그저 천국 소망만 보이길 원합니다. 그저 은혜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안수 목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그것이니 그거로 충분한 교회, 멋진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세상을 보니
세상을 보니 원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그 험한 것을 구하고 잘못된 신앙과 관심을 버리고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이제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그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얼마 전에 만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후회하며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더군요.
고등학교까지 예수님밖에 모르고 교회만 다녔던 그 신실한 자매가 대학교 1학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가장 친했던 친구가 야, 너 대학생인데 술 한 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너 클럽은 가봤어?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대요. 자기의 관심의 카테고리 안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던 술, 클럽 자꾸 관심 갖고 생각하다 보니 궁금해지더랍니다. 그래, 그럼 난 술은 안 먹지만 클럽은 한번 구경 가고 싶어. 여기서 시작된 그 한 걸음 때문에 계속 그 인생이 뭔가 꼬이고 꼬이면서 자꾸 틈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 자매는 율라가의 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나오기로 결단하며 저한테 기도를 받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 하나가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여러분, 우리 긍정적인 셀렉티브 어텐션, 오늘 내가 자꾸 땅에 쏟았던 관심, 자꾸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쏟았던 내 마음과 관심이 오늘 말씀 때문에 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사명, 비전, 천국 소망, 전도와 영혼 구원에 집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관심이 바뀌니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교회 역사가 바뀌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전환점이라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